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성도다, 먼저 목회자가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장로의 직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들,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3장에도 나오는데 3장에는 감독이라는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로의 임무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즉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직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는 장로라고 부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들을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할 자로 알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들, 즉 목사지요, 역시 존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적절한 생계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에 대해서 서로 존경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어떤 권위를 주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직분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누구가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 나아가서는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발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송사 같은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 말은 두세 증인은 그 시대의 재판 같은 것, 판결에 있어서 필수적인 합법적인 증인의 수, 즉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있지 않으면 이 고발을 받지 말아라. 즉 이 고발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직분자가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해서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발에 대해서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즉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범죄, 먼저는 장로의 직분,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목사의 범죄는 공개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적당히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확실히 꾸짖고 확실히 판결하고 확실히 징계를 받고, 그리고 확실히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적당히 죄를 숨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에 그 죄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공동체가 함께 죄를 해결해 나가는, 회개해 나가는,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권징이라는 용어로 교회에 사용되었습니다. 행해졌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것들 중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권징을 회복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교회의 표지, 사인, 표시입니다.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거행,
성례,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 일을 정당히 거행하는 것,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회에 있어서 중요도를 판단할 때에 종교개혁가들은 말씀 선포, 성례, 권징을 같이 두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권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의 잃어버린 면역 시스템을 위한 백신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씻어야 하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특별히 직분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24절, 25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뒤를 따른다. 즉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행실도 어떤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 직분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자, 내가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노력하는 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그런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의 자리에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이 자리를 위해서, 나의 이 자리에서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다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기억난다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특별히 내가 직분의 자리에 있다,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써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